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많은 비, 또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오늘 많은 비를 듣고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시면서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디모되는 교회를 떠나서 멀리 경기도 홍천과 파주, 또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고성에서 여름 수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고등부는 충북 단양에서 2박 3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수련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부 수련을 진행할 때 일입니다. 한밤중에 진행하는 철로 역정 프로그램에 항상 무서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직접 목재를 사서 관을 짰습니다. 서자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관을 짰고요. 한밤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 학습을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하니 무서운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한 학생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이 또 수련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죽음과 천국을 또 생각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겠다 한다면 또 부모님들이 이 소식을 들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항의한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여름 수련을 진행하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수련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를 위해서 오랜 기도와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지 않습니까? 건강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 분위기를 망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는 정말 많은 기도, 중보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을 잘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 오전 8시와 오후 8시에 5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극복하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2번 오전 8시, 오후 8시, 아침, 저녁으로 5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사막에 비유한 분이 있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 스티브 도나요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지도를 의지하지 않냐고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에서는 바람만 불면 길이 달라집니다. 만일 사막에서 지도를 의지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길을 잃을 수 있고 또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를 믿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나침반을 봐야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와 나침반을 비교해보게 되면 뭐가 더 믿을만 하죠? 사실 지도는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지도를 보면은 내가 바라는 곳을 정확하게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침반을 보기보다는 지도를 많이 의지해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도는 늘 똑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지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지도는 변하기 마련이고요. 또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지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강원도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제가 산을 뚫고 가고 있었고요. 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탄 차가 이제 지도에 없는 새 고속도로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을 뚫고 가고 또 강을 날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도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믿게 되면 이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막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한번 큰 해오리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바람이 불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죠. 자칫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침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바르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지도보다도 기도의 나침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도는 구체적인 목적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시험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몸이 아프게 되면 병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큰 시험을 만나면 학생들은 합격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의 지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지도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는 40명의 학생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한 20명 가량 모였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2배로 많아지고 크게 부흥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선포하고 학생들과 교사와 제가 함께 기도하였더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당일날 4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모두가 깜짝 놀랐던 그러한 정말 아주 복된 그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련회가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럴 바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나침반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의 나침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나침반은 우리의 생각대로 목적을 정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이런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내 뜻과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만 실망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 실망하거나 실족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나침반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도의 나침반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나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세운 교회이기에, 내가 살아가는 교회이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소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에바브라가 그 몸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골로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서 해변에 있는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으로부터 한 대전 가까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4장 9절을 보게 되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개인적인 편지도 같이 보낸 모양입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도 그에게 전하면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골로새 교인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일도 없고, 또 그들에게 목회 서신을 따로 보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성경은 9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우지도 않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이뤄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교회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바울의 심정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 감사하였습니까?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뿌려졌는데 이 복음에 죽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소망의 역사 이런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 4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잘 아시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어떤 당부를 하였습니까? 너의 종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받아주라. 종으로 용서하는 것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그를 너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빌레몬이 이 소식을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오네시모를 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작정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이 골로새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어려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다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달 말씀의 길 노고스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마찬가지로 큰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항미라 목사님이 작년에 교회를 사임하시고 올해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건물도 없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재정도 물론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6개월 만에 로고스 교회가 아름다운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몇 주 지나서 6명의 새 교우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깨달을 때 우리 힘써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지만 마냥 기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린애와 같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잘 펼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 시간에 세교 학신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11명의 새로운 교우들이 5주간의 세교 학신반 교육을 잘 받고 지난주 저와 인사하였고 이제 오늘 밤에는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사건이 아닌가요? 세상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새로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은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펼치고 말씀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제공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 생활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이 어렵게 보이질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또한 세상과 달라서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밤 11명의 교우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였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우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바라면서 기뻐한 것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길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이죠.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크게 환호성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이 사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냐고 늘 기억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청년이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졌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바닷가 예배당에서 밤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의 보호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머무르도록
아들의 항해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의 행선지는 온갖 유혹에 있는 로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로마에 가게 되면 분명히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다시 기독 신앙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배는 출항하게 되었고 아들은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이 아들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스승이었던, 아주 좋은 신앙이었던 밀라노의 주교 엠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다시 기독교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사도시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들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